오늘 찬양팀 또 샤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장미꽃이 있는데 색깔이 흰색, 노란색 그리고 이 빨간색인데 저는 앞에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이 장미꽃 냄새를 좀 맡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장미꽃은 나에게 와서 냄새를 맡으라 라고 하지만 장미꽃이 향기를 바라니까 이 냄새가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그 냄새를 맡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르고 우리의 신앙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리틀 락 아르칸사가 두 번째인데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이제 지금은 우리 남침내 교단의 라이프웨이라고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썬데이 스쿨 보드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한 지 한 2년 3년 됐을 때 리틀 락 아르칸사의 한국 교회가 그때 하나인가 두 개 있었는데 강습회, 썬데이스쿨 강습회 강사로 가라고 제가 3개월, 4개월, 5개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큰 교회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수백 명 모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방에 가라고 거기 한국 코리안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갔더니 한국 사람이 2명 왔는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한 분이 금요일 저녁에 끝나고 나더니 제가 내일은 못 옵니다. 한 젊은 자매가 옆에 있다가 저도 사실 내일 약속이 있는데 저마저 안 오면 강사가 시험 들까 봐 제가 잠깐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30년 동안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가 그러는데 이게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마음에 엄청난 지금 충격과 감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려면 많은 분들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교회 또 성도님들이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많은 준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놀라운 손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마음에 좀 다짐을 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변하자.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 한 가지.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초점 맞추고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는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는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꺼번에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제자가 12제자가 돼서 70명이 되고 11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만 변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가지만 변하자. Are you serious?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요. 너무 변해가지고 저 사람은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한 가지만 변하면 나와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한 가지를 변하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new도 중요하지만 next 새로운 계시도 사실은 전도서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여기서 오늘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강단에서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새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내가 엘리멘터리면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하이는 하이스쿨, 컬리지, 그레듀에이트 스쿨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새고 이미 나에게 주신 진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다음 단계는 어딘가? 딴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inward. 그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코리안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outward.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장을 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nward,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교회로 시작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outward,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door. 첫째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늘문이 열렸는데 두 번째는 계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의 문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것은 사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역, 봉사, 이 주님의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사역의 문을 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 이제 여러 지역을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부탄을 선교합니다. 부탄은 95%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탄압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저기 산꼭대기나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부탄말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직접 육성을 들으셨나요? 헬로 어떻게 아세요? 날 사랑하심 날 같이 하셔야죠. 성경에 써 있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끊임없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을 보면 역사서, 지혜문학서, 선지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역사서, 지혜문학서, 선지서 가운데 어디에 속하나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은 세 가지 perspectives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역사를 볼 때 역사를 이게 벽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벽을 보면 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역사를 보지만 역사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벽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은 나를 inspection 하죠. inspection.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봤죠? 거울로 보는 이유는 혹시 얼굴에 어떤 데미지 난 데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correction이죠. correction. 우리가 좀 잘못된 데를 고치지 않습니까? cosmetic은 코스모스란 말에서 기원이 되는데, 코스모스는 chaos, 혼돈된 얼굴을 화장품으로 cosmetic, 정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내 속사람과 내 삶에 이런 좋지 않은 문제를 인스펙션하고 그것을 correction할 때 우리는 perfection,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이 하는 네 가지 역할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 그럼 교훈이 뭔가요? 교훈은 영어로 말하면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 그 성경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옳다, 아니다를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에게 그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은 뭔가요? 책망은 what is not right.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책망이 와요. 지적이 옵니다. 찔림이 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면도 있지만 책망, what is not right. 이것은 나의 태도에, 나의 의식에, 나의 사고에, 나의 행동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찔림이 올 때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찔렸어요. pierced. 그들의 하트가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어찌할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공회의원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탕으로 죽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알칸사 르락에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찔림이 올 때 어찌할꼬 what is not right?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구나. 그 죄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를 쳤다. 그런 분이 여기 있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대항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셨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What is right? What is not right? How to get right? How to stay right?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next level,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inward에서 outward,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이 제자로서 앞에 있는 장미꽃처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바로 전책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똑같은 율법을 다음 세대에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다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었다. 깨달았다. 도전되었다. 거기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 한번 헬라어를 말해 보실까요? 오이다. 발음이 너무나 좋아요. 오이다는 지식적인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학원식 성경 공부를 말하는데 또 다른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것은 말씀을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위치가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들어서도 몰라요, 보아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맛본다는 것과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학창 시절에 먹던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뭐 떡볶이, 짬뽕, 짜장면 그래가지고 저 달라스까지 가신다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때 그 경험한 거를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맛을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꾸 경험하게 되고 자꾸 순종해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에서 next level,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호수아와 연결하면 이제는 말씀을 듣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기업을 차지하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차지하라라는 말이 약 40번 나오는데 1장 11절을 보실까요?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5절을 여성들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영적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라. 여기 차지하라는 말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heir, heir, H-E-I-R, heir라고 그래요. heir.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 heir가 된다. 영국 황실에서는 영국 황실로 시집 가는 여성은 자녀를 2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녀가 사고나 병으로 죽으면 이게 나라가 분쟁이 생기니까 2명 이상을 낳아야 첫째가 죽으면 두 번째가 그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heir, 상속자라고 그래요. 영국 황실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나요? 네? heir라고 안 그러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spare. spare라고 그래요. spare. 예, spare tire. 자동차가 빵꾸 나면 평상시에는 깜깜한 트렁크 속에 있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서 터지면 꺼내서 쓰는 spare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두 번째 왕자가 누구죠? 해리예요. 해리.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 해리인데 해리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막 그냥 영국 황실이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저 영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전통, 영국의 이 황실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와 전통과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가 스페어니까 라스베가스 와서 우통을 벗고 좀 이렇게 영국 황실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해리 왕자가 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스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에어입니까? 스페어입니까? 여러분은 스페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오늘날 저는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달라스에는 뭐 큰 회사도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 물론 여기 알칸사도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근데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면 불같은 성령, 체험이 나오죠. 체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여기 장로교니까 또 세례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먼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나이가 얼마인가, 이거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목수였다가 뭐 가지게 있나요? 유명했나요? He was nobody.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귀한 존재다. 이것을 머리로 알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깨달음이 되면 이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개인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하는데 God's voice, my choic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od's voice.
my ch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결단과 다음 단계가 없으면 점점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my choice, 내가 순종을 결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를 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성통하리라. 자, 여기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묵상. 저희 딸은,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라고 하는 개를 키웠는데 제가 개를 어비수를 많이 했어요. 예. 왜 어비수했냐면 이제 교회 새벽에 가면은 늦게 오니까 걔 화장실도 못 가고 먹이도 못 주고 늘 걔가 그냥 그 소대변을 집 안에서 좀 큰 개이긴 하지만 참고 이래서 결국 개를 어비수하는 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애니멀 쉘터에 주고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 두 딸들을 설득해서 지금 두 딸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 비글이라고 하는 개를 키웁니다. 달라스에는 그 바비큐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비큐를 먹고 이제 뼈다귀를 이제 때로 이제 고기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뼈를 갖다가 주면 이 개가 그 뼈를 가지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뜯어먹고 또 핥고 그리고 그 뼈다귀를 먹을 때 손을 개 코에다 가까이 대면 코에 주름이 지면서 그러면서 이 뼈다귀를 뺏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집념을 걔가 보여서 딴 때는 말을 잘 듣는 놈인데 뼈다귀 줄 때는 꼭 이 주름이 지는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손을 내면 큰일 나니까 안 되고 이 녀석이 뼈를 먹다가 또 어떤 때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보고 땅을 파서 거기에 숨깁니다. 그리고 또 안 보면 또 파가지고 그걸 또 뭐 씹고 깨물어 먹고 그렇게 뼈를 줄 거예요. 성경에 으르렁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으르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성경에 으르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I like that. 우리 이사야 3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대답하신 분은 상당히 재치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벌써 딱 심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몰라요. 엄청난 분입니다. 네. 31장,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천사쪽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됐습니다. 여기 으르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으르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가란 말이에요. 하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가. 하가란 말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아서 묵상을 보면 하가, 으르렁,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그림 언어를 쓰거든요.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으르렁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까 보면 사자들은 젊은 사자라도 먹이를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먹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카카오톡 어떻게 소리가 나죠? 삐걱 소리 나죠? 뭐 소셜 미디어 하죠? 무슨 전화가 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클래머, 떠드는 소리에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internalize,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겁니다. 머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거를 추구하는데 next, new는 추구하는데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날 뭐 알칸사는 안 그렇지만 달라스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엄청난 성경 공부를 뭐합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죠. 다음 단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우유를 먹으면 뭐합니까? 점점 발육하고 커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우유를 먹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50년이라도 계속 우유병을 들고 I don't wanna 그 토이스 R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 제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럽니다. 아내가 얼른 도망갑니다. 제 아내가 성경 묵상할 때 저도 이 꽉 다물고 제가 조용히 냉장고 열고 찾아 먹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르렁거리면 이 암사자가 어르렁거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하게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온전한 사람의 반대가 뭐죠? 미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어른 100명을 돌보는 것보다 어린아이 1명, 2명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묵상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 기업을 차지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 3명을 오라고 그랬어요. 천사 셋을 오라고 그래서 큰 보자기를 주시면서 천국에 있는 돌 창고를 열어서 천국의 모든 돌을 세 천사 보자기에 담아주시면서 지구를 골고루 다니면서 이 돌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 하나가 팔레스타인 상공을 날다가 보자기가 찢어지는 바람에 팔레스타인의 돌이 쭉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스라엘에는 돌이 very common, very abundant, 굉장히 많고 돌이 흔한 게 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창과 검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대표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 대표가 나오고 우리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종이 되자 그렇게 도전을 걸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두려워서 숨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과 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숨었더라. 두려워 숨었더라. 근데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지금 전쟁터가 있는 너희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치즈를 갖다 줘라. 그리고 보니까 큰 2.95m 거의 3m 되는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누구냐? 너가 몰랐느냐? 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의 딸을 아내로 주고 왕의 사위가 되는 특권, 세금을 공제해 준다더라.
다윗이 세금을 공제한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금 공제한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텍스 데이 때 막 사람들이 쇼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거의 3m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매끈한 돌 5개를 갖다가 제구해 놓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렸는데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다윗에게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가운데 세우고 돌로 하면 흔하니까 오렌지를 갖고 한번 던져보세요. 어디 맞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반복하며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도탄 탄도학자가 연결을 했는데 미사일을 쏴가지고 머리에 박힐 정도로 골이 빡 깨진 겁니다. 빡 깨져서 삽시간에 역전이 돼가지고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다윗이 자기 장막에 갔는데 골리앗의 무기를 자기 장막집에 보관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목민입니다. 들에 사는데 다윗이 어떤 장막을 얻었어요? 골리앗의 장막을 차지한 거예요. 기업을 차지한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맨션이 맨션, 큰 장막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교회에 많은 게 뭔가요? 교회에서 자주 커먼한 게 뭐죠? 찬양, 기도, 말씀, 돌의 돌.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돌로 그냥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달라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의 제구에 딱 담아가지고 오늘은 그 한 가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리라.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이런 골리앗이 덤빌 때 팍 던져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리고 영적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너무 흔하고 너무 커먼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찬양을 그저 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끝난다고 하면 현재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있나요?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Oh my goodness. Nobody.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진리를 자꾸 추구하는데 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나는 inward, 자꾸 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내가 가야 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구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늘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돌처럼 흔하지만 그거를 내가 갖고 계속 연습하고 프랙티스해서 내 삶에 골리앗이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 이런 골리앗이 나를 호령할 때 내가 거기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리고 돌을 던져서 때려 눕히는 그런 영적 챔피언의 삶을 사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so what? 제가 1, 2, 3 그러면 so what?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1, 2, 3 so what?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so what? 99점 여기 하겠습니다. 1, 2, 3 102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So what? 99. 1, 2, 3. So what? 105점. 설교를 들 때마다 So what?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냐?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장미꽃처럼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15일 미국에서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흑인 해군 애드미럴 별 2개 있는 사람이 세넷 채플런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세넷 채플런 아시죠? 우리 군대에 가면 이제 그 아미 채플런이 있고 경찰도 폴리스 채플런이 있고 학교도 캠퍼스 채플이 있는 것처럼 미국 국회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전부 6,000명 가족을 돌보는 그 세넷 채플런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0년 동안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흑인을 미국 세넷 채플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디에 살았냐면 그 벌티모어에 살았는데 벌티모어에 이제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서 세 군데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벌티모어에는 그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있고 마약하고 갱이 있고 매일같이 이 사일렌 이 앰뷸런스가 오지 않는 경찰이나 이 앰뷸런스가 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리 블랙의 어머니는 혼자 자녀를 키우지만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내가 집에 있지 않고 늘 다른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까 생각을 하다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하나 외우는데 5전을 주겠다. 5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전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약 1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베리 블랙은 그 5전을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5전이니까 5개 외우면 25전, 10개 외우면 50전이죠. 그러면 이제 캔디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니까 하루에 성경을 5개, 10개를 외우는 거예요.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는 성경 너무나 많이 외우니까 안 되겠다. 너는 하루에 2개 이상 외우지 마라.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베리 블랙이 외웠어요. 그 베리 블랙이 티네이저가 되는데 어느 날 친구 둘이 찾아와서 헤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못되게 한 녀석이 혼자 있으니까 우리가 셋이 가서 그놈을 몰매를 주자. 오케이! 티네이저가 렛츠고! 근데 갑자기 잠언 1장 10절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쫓아가지 마라. 가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쫓아가지 마라. 그 말씀이 베리 블랙을 확 땡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못 가겠다. 에이 너는 시시다. 기집애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은 그 아이를 때리다가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 블랙은 영광스러운 미국 6,000명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매일 기도회 하고 조찬 기도 인도하고 대통령 중요한 일 때 기도 인도하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외웠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는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15살, 11살인데 작년 말에 뭔가를 막 만들더라고요. 그 성경을 14개를 레미넬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을 주는데 돼지 저금통하고 그다음에 성경 14개를 손녀에게 주고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14개를 다 외우면 할아버지가 저금통을 채워주겠다. 아니 본인이 채우지 왜 제가 채웁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매달 성경 구절을 냉장고 화장실에 놓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스펠링 비가 있죠. 주로 인도 사람들이 그걸 1등을 하는데 바이블 비가 있어요. 바이블 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는 지금 엄청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축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그 다음에는 알칸사에서 1등이 나오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코리안이다. 코리안들이다. 네. 성경하면 리틀락 알칸사가 최고다. 이런 소문을 세계 수출하면 어떨까요? 아멘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원하면 God's voice.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로, 창문으로, 세 번째는 창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나 여러분 교회가 있는 교회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를 헬라어로 벽창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창문처럼 저기 미래를, 우리가 이것은 반복해야 되겠다, 이것은 반복하면 안 되겠다, 저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거예요.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my choice.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시딤을 떠나라. 시딤. 시딤은 어디예요? 시딤은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한 곳, 죄를 지은 곳, 죄가 있는 곳, 쾌락이 있지만 죄를 지은 곳이 시딤입니다. 영적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면 누릴 것이 많았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면 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면 쾌락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죄를 안 잡아서 모르시겠죠, 여러분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감옥에 왜 왔는가? 죄를 졌는데 쾌락이 있어요. 뚜릴이 있어요. 그 죄를 짓다가 결국 죄의 덫에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즐거워요. 쾌락이 있어요. 일시만족이 있지만 그 시딤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딤을 떠나라. 요한 1서에 보시면 If we claim, 우리가 뭐뭐하다고 하면 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내가 뭐뭐하다고 하면, 첫째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을 당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우르무치는 오사마 빌라덴의 바디가드가 다 우르무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를 가서 그 회교도가 많아요. 회교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이제 그 기도 방석, 그 prayer rug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손으로 만든 prayer rug은 30년을 가요. 30년. 그래서 큰 바자에 갔어요. 바자에 가가지고 프레이어를 조그만 것도 너무 큰 걸 가져오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봤는데 100불을 달래요. 100불.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흥정은 내가 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괜찮은데 100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말로 깎았어요. 80불, 60불, 40불, 20불. 100불짜리가 20불로 내려갔어요. 저는 너무나 흥분됐어요.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을 갖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걸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프레어럭을 만든 회계도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이 복음적인 선교적인 기도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스도 여름에 좀 더우니까 오래되니까 이 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끝에 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세탁소에 갖다 줬는데 이게 완전히 끝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 제가 듣기로 손으로 만든 진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달라스에 이란 사람들이라는 록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왜 풀어지느냐, 100불짜리를 20불에 샀다 그랬더니 이거 보더니 이거는 가짜 가운데 제일 낮은 건데 이거는 저기 떨이 파는 데 가면 3불에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제가 3불짜리를 20불 주고 속아 산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제가 선교를 가보면 죄가 없다는 사람들을 간간히 만나요.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난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제가 문을, 여기 있잖아요, 문. 저 문에서 제가 라이턴을 하면, 누가 라이턴 하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굽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을 믿고 사함받았지만 오늘 하루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자백하고 씻김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기업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씻김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캠핑을 했어요. 한 번은 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죄를 자백하고 씻김에서 떠났더니 모든 사람, 남자, 여자, 노인네, 젊은 사람, 노약자, 모든 한 번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갔더라. 이것을 우리는 saving grace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aving grace, saving grace.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요단이 몸에 추수 때는 넘치는 강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급살에 흘러가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의 씻김에서 쾌락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주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씻김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sav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나가서 종들을 불러옵니다. 맨 마지막에 파장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편 나누기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운동 게임? 편 나누기 팀이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사람을 내 팀으로 뽑아가는 그거 하셨잖아요. 뭐 오재미나 아니면 뭐 그런 오재미가 아닌가? 잠깐 그거 하셨죠? 그때 가장 먼저 누구를 데려가요?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재빠른 사람, 내 팀에 유익되는 사람 뽑아갑니다. 제일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우리 팀에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실력 있고 똑똑하고 영특하고 뭐 좀 가진 사람을 원하지만 우리 주인은 오후 5시 1시간 남겨두고
왜 놀고 있느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동일하게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시는 부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일찍 부름을 받은 분이 있죠. 어려서 예수 믿은 분이 있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미국에 이민 올까 말까 하다가 한국에서는 젓가락 하면서 술 먹고 막 이러는 분이 미국에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오라, 오라. 오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오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ome, come. come의 스펠링이 뭐죠? C-O-M-E.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children, 어린아이도 오라. all people, 나이가 많은 분도 와라. middle aged, 중년도 와라. everybody come, 모든 사람은 다 와라. 이게 하나님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라, 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오라, 오라, 와보라. 와서 하나님의 향연과 하나님의 만찬에,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라.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그 노스롬이라고 하는 조금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한번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파는 가장 최고의 향수가 뭐냐? 뭘까요? 여기 여성들 향수를 쓰시는 분은 가장 좋은 향수가 뭔가요? 샤넬 5. 좋은 향수가 아니랍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향수는 클라이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향수예요. 영국 여왕이 바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코카콜라의 6분의 1에 2,400불이에요. 한번 뿌리면 저도 한 번도 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 냄새가 오래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빌립보 4장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다. 제가 1, 2, 3 하면 어떻게 해요? 1, 2, 3 하면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습니다. 아셨죠? 1, 2, 3 어떤 냄새가 나요? 오 마이 굿네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so delightful. 우리가 씨띠미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so delightful.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해 깊은 향기를 맡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 3 하면 so wha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1, 2, 3 so what? 95점. 여기 1, 2, 3 so what? 150점. 예. 여기도 사실은 150점이에요. 예, 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so what?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What's next? 내가 가야 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말씀을 반추하시고 반응함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가지의 교훈, 한 가지의 소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인가? So what?